제가 여기 명심견성부터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난이 부처님을 뵙고 머리를 조아려 애를 올리고 슬프게 울면서 시작 없는 애적부터. 자, 우리 경전에 보면은 다 시작 없는 애적부터라는 말이 참 많잖아요. 그걸 우리 여러 스승님들과 도반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어느 경전인데 같이 이 시작 없는 무시이래라는 말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 불교의 가장 그게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재행무상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연기입니다. 연기라는 또 말은 뭐예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다가오는 모든 인연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기거든요. 그게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재행무상이 되잖아요. 재행무상이 다른 말로 하면 연기예요, 사실. 예.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자꾸 이쪽으로 옆으로 나가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무시 이래로 이렇게 계속 그 말은 이렇게 변해갈 뿐이지 뭐가 하나 이미 시작이 있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없는 때부터니까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죠. 그게 시작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시작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무시 이래로 이렇게. 진짜 뭐 시작이 없다 하면은 진짜 오래된 것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불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항상 그 한계가 주어지거든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무시 이래라는 것은 원래 시작이 없는데 처음부터 이 무시 이래는 처음 시작이 없으니까 처음이라는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도단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변해가는 하나의 전체의 당체일 뿐이지 결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달으면은 그걸 깨닫는 자리가 뭐죠? 생사를 초월하는 자리거든. 초생요소 하는 자리거든. 예. 그래서 시작 없는 애측부터 이런 말씀이 그만큼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경전을 쭉 읽으시면은 이해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결같이 불법을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도의 힘이 완전하지 못함을 한탄하며, 그게 도의 힘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공부를 했고
이 모든 수행에 있어가지고 지간상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정해상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도교에서는 또 뭐라 그러죠? 성명상수라고 해가지고, 성은 그대로 우리 불성, 자성,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명은 우리 몸을 받아는 이 몸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이 성은 불성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변이죠. 우리 몸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뭐에 따라 변하죠?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으면 배고픈 게 또 사라지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또 변해가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무리 잘난 사람 보고도 내가 마음 먹고, 야, 얼굴이 왜 그래? 어? 형편없이 변해서 영 확 사갔네. 그러면은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기분이 확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도 저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몸이 되게 피로해 보인다, 그래도 요즘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저 기운을 받으면서 이게 좀 말하자면 기분이 업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인사할 때 이 상대방이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도 어디가 안 좋은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 좋아 보입니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결국 상대방의 기운을 갖다 굉장히 저하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안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흐르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여러 가지 색, 성향 및 촉법에 거기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네. 이게 연에 따라서 계속 연에 따라간다. 네. 우리 법성계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게 있죠. 예. 이게 성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진다는 게 없고, 원래 근본적으로 있는데, 연에 따라서, 수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수연성이에요. 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게 연기고, 그게 이게 재행무상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우리의 당체는 말하자면은 이 법성이나 이런 게 불변수연하고 수연불변하는 게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에 해가지고 한 덩어리라 그리고 세계 일하라 그리고 대동세계라 그러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원리스 하나로 돌아가는 만불기일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또 질문도 또 나오셨고 그거 한데 이 모든 도교 경전이든지 간에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은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종에서 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 그랬죠? 제가요. 가나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이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부처의 성이 부처의 성과 우리의 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그래 같죠, 그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고 계속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뭐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러한 자꾸 생각을 하면은 나는 어차피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어디에 대상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상대를 계속 짓게 되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도달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해심의 가나일문이라고 가나선의 한문으로 통한다는 게 있습니다. 진울 스님은 뭐 성성적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기설법이 많이 그게 이제 설해지가 있는데 그 진울 스님의 수제자인 해심 스님은 그냥 근기가 하근기든 상근기든 가나 일문으로 다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좀 읽기 쉽게 지금은 이제 각주도 새로 좀 넣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은 석사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한번 그걸 읽어보시면은 능경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요즘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빨리 안 나가더라고요.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도력은 바로 우리 지간상수할 때 지입니다. 지. 그렇게 정해상수할 때 정, 선정해. 이게 이제 요즘 가끔 제가 그 정덕할 때 우리가 도를 정도할 때 하나하나 접근하는 단계를 가끔 제가 올리잖아요. 이게 거기에 보면은 정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아니면은 해력, 말하자면은 관, 지간상수의 간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이제 그때 거기에 따라서 10신도 나오고 10주도 나오고 10행도 나오고 10해양도 나오고 그리고 궁극중에 10지에까지 그게 도달한단 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고 할 때부터 이 도력과 관찰하는 지혜와 그리고 선정력이 같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외울 정도로 가장 뛰어난 그 제자이긴 하지만도 선정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비가라 그 마구니 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방열애께서 보리를 성취하신 묘한 사마타와 삼마와스나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지간상수하고 관계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최초로 이걸 이제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최초 방편이다 말이죠. 그것을 가르치 달라고 은근히 사실은 다 대중 앞에서 법문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gen지스강의 모래처럼 많은 보살들과 시방에서 온 여러 훌륭한 아라한들과 벽지불들도 모두 기쁘게 듣기를 원하며 말없이
물로 앉아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황금색의 팔을 펴시고 아난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아난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이제 이 수행을 많이 하면은 실제 후광이 비친다 그러죠. 제가 아직까지 복을 짓지 못해서 후광이 비치는 스승을 만나 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이 제가자들이 모여서 참 선지식 만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선지식이 어떻고 한탄할 때 저는 참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 선지식은 나타날 거다.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공부하자 이런 걸 많이 제안하는데 그게 이제 쉽게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앞에 세 줄은 부처님이 되시고 뒤에 계시는 도반님들은 아난이 되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부처님부터 여기 삼마제가 있으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그 뛰어넘고 또 부처님 같이 읽어주시죠. 예, 뒤에 우리 아난존자 부분 뒤에 분들이 읽어주시죠. 저는 여기에 더없이 미묘하고 훌륭한 32가지 모습이 유리처럼 영롱하게 빛남을 보면서 언제나 저 모습은 애욕의 가운데서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애욕의 기운은 추하고 착하여 비린내와 누린내가 서로 어울리고 오름과 비가 어렵게 섞였으니 이렇게 황금 덩어리처럼 훌륭하고 밝고 묘하고 밝은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저는 여기에 감동하여 간절히 울어 존경하면서 부처님을 따라 주님을 감사합니다. 앞에 분들. 잘 알았느니라. 아나나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생사를 계속하는 것은 모두 상주지수가 그 성품이 낡고 어려운 본체임을 알지 못하고 온갖 험한 생각을 자신의 신들의 마음이라고 잘못 알고 하시니라. 이러한 생각은 지체하지 못하는 까닭에 생사를 거듭하느니라. 내가 이제 더없이 높은 우리의 진실하고 밝은 성품을 연마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내가 묻는 말에 진심으로 대답하여라. 시방가에게서도 동일한 길을 따라 생사를 벗어나셨는데 모두 진심으로 행하셨느니라. 마음과 말씀이 부부신 따르되 이와 같이 시행이 되기 시작해서 최종에 이를 때까지 그 중간에 조금도 없어진 모양이 없어지니라. 아나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묻겠노라. 내가 대답하기를 너희의 상실상을 보고 수단 마음을 내었다고 하는데 그 상실상을 어떻게 보았으며 무엇이 좋아했느냐. 예, 이제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걸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칠저징심에 대해서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은 부처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아득한 애적부터 생사를 계속하는 것은 모두 상주진심과 그 상주진심의 성품이 맑고 밝은 본체임을 알지 못하고 온갖 허망한 생각, 즉 망상을 자신의 참된 마음이라고 잘못 알고 쓰는 탓이니라 이렇게 해놨죠. 이게
이 앞으로 계속 공부할 때 이제 진과 망, 그러면 진은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상주진심이죠. 여기 망은 망심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연심.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연에 따라서 따라다니면서 일어나는 게 반연심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우리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걸 나아가서 뭐 그걸 많이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끝없이 육도윤회를 계속 반복하면서 생사를 반복하는 것은 상주진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 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연기하는 마음, 반연하는 마음을 내 본래의 본체의 마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사를 반복한다는 거죠. 원래 본체를 이 상주진심을 알고 상주진심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상대적인 게 없단 말이죠. 절대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지난 우리 두 강좌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랬고 유무하일 거사도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그랬고 그리고 이 지장보살님이나 여러 보살님들도 우리가 지옥에서 모두 한 중생으로도 건져내지 못하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이제 성불이라는 게 실제 궁극적으로는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 예. 그게 이제 그 상주진심의 자리. 상주진심은 아까 저기에서 불변할 때, 불변수연할 때 그 불변에 해당되죠. 상주진심은. 우리가 반연하는 마음은 수연에 해당되겠죠. 그죠? 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 그러니까 일어나는 이 성에 대해서 우리 사실 자성도 이야기하고 불성도 이야기하지만 성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 명쾌하게 이제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오히려 유교의 중용에서 이제 첫머리에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 중용 공부를 해보셨나요? 중용 첫머리가 이게 하늘이 내린 것이 성이라 그러는데 하늘이 내렸다는 말은 뭡니까? 이 하늘이라는 말이 하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미 하늘이 있고 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이잖아요. 예. 절대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체로서의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그거단 말이죠, 이게. 그걸 하나인 그걸 갖다 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도라는 것을 갖다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냐면,
그 우리가 이제 수도한다 할 때 도가 성인 하나의 이 유일무이한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도라 말이죠. 솔성제 위에 성을 따른다, 성을 뭐 받든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도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수도지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도를 닦는 그걸 갖다가 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용의 천문에 성과 도와 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서는 뭐 자성이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예. 그런데 뭐 더더나 불성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영성이라고도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거를 보면 본래부터 있는 게 이제 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깨달음에도 성각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본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같은 말은 같은 말인데 원래 성 자체는 깨달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각. 깨달아 있는데 이미 깨달을 지가 밝은 그 성을 갖다가 밝히겠다고 하는 그게 망심이라 그래요. 망각이라 그래요. 여기. 나중에 이게 너은견이 쭉 설명해 나갈 때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미 밝은 걸 밝히겠다고 그거 하는 게 반딧불로 그래서 햇빛을 더 밝히겠다고 덤비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겠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반연심 그걸 다 내려놓으면은 이미 밝혀지가 있단 말이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이. 그래서 기일이라 그래요. 하나에 돌아가야 될 딱 가서 그 하나를 밝힌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그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뭐 스님이나 제가 불자 이 보살님이나 처사님 다 부처님이다. 다. 단지 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집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 본성을 못 보고 있을 따름이다 말이죠. 그걸 집착을 다 내려놓으면은 그것이 드러난다. 예? 자, 우리 이 건강경 공부 다 하시면서 건강경 중에서 사구계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이 인용되죠? 이 응은 뭐예요? 해석 한번 해봅시다. 이 건강경에 공부할 때 번역이 어떻게 돼가 있던가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리고 그 마음을 내라. 그럼 그 마음은 뭐죠? 그게 이제 지금 중생심으로도 많이 이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면은 부처님의 이 사구계를 완전히 회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응은 응당으로 딱 응을 응당으로 해석하는 순간 이미 뒤틀려 버린다고 이게 응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육정 경계가 단 한 찰나도 쉬지 않고 우리한테 자꾸 다가오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서도 제가 이쪽으로 오면 좀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데 따라서 기분이 좀 좋았다가 지금 뭐 택도 없는 소리 한다는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다양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그거는 다가오는데 제대로 응하라는 거예요. 이 응은. 응어 육진 경계를 제대로 응해야. 제대로 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응은 여기에 우리가 지간 수행할 때 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예상수할 때 지혜에 해당된단 말이죠. 지혜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리에 맞아요. 그럼 순리에 따른다는 건 뭡니까? 본래 면목을 봐야 순리가 돼요. 예? 이치가 뭔지 알아야죠. 예. 우리가 사물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죠? 똑같은 소리를 하도 내가 되게 기분 좋을 때 하면은 내 기분이 막 좋은가 하면은 똑같은 소리를 해도 기분이 되게 안 좋을 때 하면은 상당히 반응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특히 그 부부간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예. 아침에 뭐 생활비를 주니 안 주니 이러면 싸움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장미꽃 하나 들고 들어도 반응이 별로 안 좋거든요. 평소 때 제가 하면은 반응이 참 어떻게 이렇게 장미꽃을 사고 나 방기들도 아침에 싸우고 되게 싸우고 나면 저녁 때 돌아봤자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집에 애기 엄마가 좀 내성적이라 그래서 도임 좀 급히 다른 데 필요해가지고 그거 가면은 가만히 있다가 출근할 때 신발 신으면은 나 오늘 돈 얼마 필요한데 그런단 말이지. 그럼 내가 푹 올라. 아니, 품 안에 있을 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노. 아니면은 아침 식사할 때라도 하지. 급하게 막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돈 이야기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맨날 거짓 하냐고. 그리고 화를 나고 이렇게 문을 나오면서 문을 콱 닫고 이제 실제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야, 내가 왜 쪼잔하냐. 그놈의 여자가 얼마나 그 돈 이야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못하다가 이 출근하고 나면 이 대책이 없다 싶어서 마지막 진짜 백척강도 진일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돈 이야기를 한 걸 갖다가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이거 진작 이야기하지. 그리고 좋게 끝내고 나왔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거짓안 하고 나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보면 계속 후회가 돼. 이거 진짜 남자가 내가 왜 그래 쪼잔하게 그랬나 이렇게. 돌아갈 때 집에 돌아갈 때 뭐라도 하나 사가면은 그 저도 뿌러통 해가지고 올라오면 반갑게 그게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딱 그런 그 경지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응하면 그걸 갖다가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걸 제대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잡생각이 말하자면 우리 업이 없어야 돼. 우리 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바로 우리가 색안경의 색깔하고 같잖아요. 예. 그걸 제대로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응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무주상보시하고 같은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상주진심이 드러나게 돼가 있어요. 이 마음은 우리가 본래의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상주진심의
청정한 그 마음을, 이게 낸다 그러면 이미 안 돼요. 이미 낸다 그러면 뭐예요? 내는 내가 있고 마음을 내는 대상이 있어야지 이쁜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그 마음을 내라 그러면 이미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난도질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 조계종 이 소위경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자그마한 그 바람이기도 한데,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은 깜장껏 놀고 있다 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한번 보시고 이렇게 동의하시고 그러면은 다 이래 좀 공유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에서 능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가 처해 있는 것을 갖다가 누군가가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 그러한 큰 그 뜻이 있는 공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